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넘어가서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 이번 6월의 주제는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마라. 우리는 금방 5월에서 6월로 넘어왔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민족의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더불어 시온의 성회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민족의 전쟁을 대비하고 살 때다. 민족의 전쟁을 대비하고 살 때.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도 민족의 전쟁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이 민족의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민족의 전쟁, 한편으로는 민족의 전쟁, 한편으로는 시온의 성회.
유일하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민족의 전쟁 첫째, 궁들을 밟는 전쟁이다. 궁들을 밟는 전쟁이다. 네, 미가서를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네, 5절로 6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미가 선지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는 아수르 세력이 궁들을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창대해졌습니다. 이제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 같은 세력이 궁들을 밟는다는. 자, 궁들을 밟으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담비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5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칼로 북방의 세력을 진멸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5장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 된다? 평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예수 얘기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칼로, 그들이 칼로, 이 칼이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죠. 자, 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엘, 예수님, 미가 이렇게. 자, 궁들을 밟는 전쟁이다. 궁들이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이 2개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럴 때에 뭐 받은 종?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젊은 사자같이 나온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네, 이슬과 담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돼.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도 우리는 평강해. 평강. 아멘.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슬과 단비를 받는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다. 지금 거기 그렇게 말하고 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뭘로 쳐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자, 2번째.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자, 요엘은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출애굽 때도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갔다 다 죽일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번에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을 돌이켜 보면 이번에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20절에도 했고 21절에도 했고 2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북편의 군대는
후방의 지휘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아멘 안 하세요? 또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서 상한 냄새 나게 하고 악취가 오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앞에 오던 군대는 동해로, 뒤에 오던 군대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자, 민족의 전쟁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죠. 동해 서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한 냄새 얘기, 악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하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민족의 전쟁이 언제?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갔다 오시죠. 10몇 절이요? 20절? 19절로 20절.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마태복음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자, 요엘 선지자는 아예 동해 서해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요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보다 더 앞에, 이사야 미가보다 더, 이사야 미가는 주전 750년경의 사람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마쳐질 무렵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나왔다. 이렇게 주전 800년 전. 주전 800년 전에 동해와 서해라는 말을 했으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가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궁이 2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복수를 썼습니다. 궁들. 그래서 선지자마다 다르게 했어요. 자, 그래서 미가 선지는 궁들, 요엘 선지는 동해, 서해 이렇게 분명코 그렇게. 그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하절기에 민족의 전쟁은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전에는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에 일어나면
기독교인이 많이 죽을 거니까 이번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자, 전에도 6월 25일 하절기에 일어났고, 그런데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자, 세 번째, 이번은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신다. 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나온다. 실로는 어디냐면 사무엘이 사들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기 느신과 르말리아라고 하는 건 7장에 나오는 이 두 부직갱이와 같은 대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대적의 세력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의 큰 위력을 막 창일한 하수같이 덮어버린다. 덮을 것이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요 목에까지 미친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일보 직전, 사람도. 그럴 때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요. 그때 임마누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신다는. 자, 그 다음 7장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을 한번 읽어. 자, 북방의 아수르를 파리와 벌을 부르듯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새내다가 머리털과 수염과 발털을 밀듯이 다 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를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파리와 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삭도를 세내와서 수염과 머리털과 발털까지 싹 다 밀어버린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파리와 벌이 와서 초장에 앉을 것이다. 초장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다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신다. 자, 그런 성경을 우리는 들여다보세요.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온 땅에 편만하게, 아수르 세력이 파리와 벌같이 삭도같이 와서 창렬하고 흉흉하고 넘쳐서 덮쳐온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넘쳐오는 것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임마누엘 날개를 펴면 그 땅에 편만한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임마누엘 역사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민족전쟁 얘기 왜 하냐? (6월이)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민족전쟁에 대한 예언이 총 4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살려면 마태복음 24장 16절,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자, 16절 읽으세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아가지 마라. 물건에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누구를?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뭐가 있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 화가 있어. 그럼 젖 먹이는 자가 누구냐?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젖은 은혜 시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하는, 앞으로 은혜 시대 종들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 벤 자는 누구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5절 1절로 5절에 아이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 아이 벤자가 누구냐?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를 아이 벤자라고. 아이가 사명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한 교회, 그리스도도의 초보 말씀을 먹이는, 젖을 먹이는 종들 다 화를 당한다. 화 당한다는 게 뭐예요? 민족 전쟁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게 기도하고 그 일이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그럼 이 산은 무슨 산? 성산입니다. 성산. 하지만 성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이런 역사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언이 4개죠.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4사람 얘기를 종합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성경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서해와 동해와 서해가 있다. 궁들을 밟는다. 여호와의 말씀은 버리고 누구를 좋아해? 대적을 기뻐한다. 이런 모든 말씀이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너무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하고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구는 동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강산에서부터 길 닦아놨죠. 서해는 개성에서부터 서울까지 길 닦아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하고 맞춰서 가냐는 거예요. 누가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 시점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이 민족의 전쟁에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대비하고 사는 게 뭐냐? 성산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성산에.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남산으로 갈 건지 청계산으로 갈 건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그 산을 찾아야지. 자, 이번에 민족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이 열리냐? 2번째,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살 때다.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요엘서 1장 2장에서 시온의 성회 얘기합니다. 자, 요엘서로 오세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12절, 2장 12절부터 17절. 시온의 성에는 금식일을 정한 성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우는 성회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고 몰수히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회입니다. 몰수히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회. 신랑과 신부도 어디서? 골방에서 나오게 하는 성이에요. 얘는 골방에는 왜 들어갔나 몰라. 자, 금식하는 성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우는 성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몰수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이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는 성이에요. 자, 이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성이에요. 결정적 역사가 이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시온의 성회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 자, 그래서 어디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냐?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자, 그럼 여기가 성산이다, 아니다? 이제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안 오겠죠. 이따가도 갈 거고 아니라고 했으니. 자, 그럼 우리가 강릉도 성산이 있어요. 제주도도 성산이 있고. 자, 그럼 강릉으로 가면 뭐가 있죠? 강릉이 성산이라고 강릉으로 가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제주도에 성산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제주도로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산밖에 더 있어요. 중요한 건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예요. 그럼 그 성산에 뭐가 있어요?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성산이 있다. 그럼 다른 데서 성회가 열려요? 강릉에서 성회를 누가 열 건데? 제주도 성산에서 누가 성회를 열 건데? 저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회. 그럼 성산이라고 있는 강릉에서 성회가 열리냐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성회가 열리냐. 자, 성회는 여기서 열려요. 왜요? 우리는 지금 민족 전쟁이 없어도 매달 성회가 열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20몇 년 동안 이번에 265차 성회. 자, 스가랴서를 찾아요.
자, 스가랴 8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990년에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를 줘요. 계시. 무슨 계시 주셨냐? 너는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그래서 1991년 3월 23일 날 이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기도원을 줄 테니까 그 기도원을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1995년도에 이걸 인수했어요. 그리고 1996년 8월 5일 제1회 성회가 시작. 계시 받은 사람이 저 정확하지. 계시 받지도 않고 뭐 성산이다 아니다. 90년도에 계시를 주시고 91년도에 교회 세우고 95년도에 성산 인수해서 96년 8월 5일 날 자, 그러면 저한테 계시 준 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회가 계속되고 성산에서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려. 여러분 여기가 성산이 아니고 다른 곳이 성산이 있으면 그곳에서 성회가 열리냐는 거예요. 성회가 열리려면 성회를 인도하는 종이 있어야 하고 성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회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 증명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전쟁은 대비하고 시온의 성회는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는 말씀 무장과 기도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기 위함이고 하나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야 돼. 그래서 한 주가 나서 은혜를 받아야 한 달을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은혜 떨어지니까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은혜자의 얼굴과 막 사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은혜자로 살아야 돼요. 은혜자로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누구하고 뭐 싸우는 걸 두려움이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피해야 돼요. 기도는 동참해야 돼요. 성회는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누가 싸우려고 덤벼 걸려면 피하세요. 맞짱 뜨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 오늘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고 그럼 시온의 성회도 민족의 전쟁도 끝이 있겠죠. 네? 시온의 성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면 이 종들이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고 민족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미국이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은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싹군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이런 날이 다가옵니다.
이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에 대비하고 살아야 돼. 그럼 그게 뭐예요? 성회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회의 은혜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서 꼭 신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위태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 덮는다고 그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쪼록 민족의 전쟁은 대비하고 있다. 피해받지 않고 시온의 성에는 꼭 참여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